오늘부터는 한 13, 14주 정도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건강상 문제로 휴직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순모임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했는데 그걸 다 마무리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한 13주, 14주 정도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깨닫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볼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8구절 짧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한 11개월 좀 남짓 쉬면서 참 가장 소원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일은 뭐였냐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이제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기도 쉽지 않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시간에 다 모여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물론 이제 설교의 형식을 취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성경 공부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좀 그 배경 또 내용 또 신학 이런 내용들을 성경 공부 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배우고 또 적용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서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이 어떤 제목은 그 기록자의 이름이 담겨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그 글을, 그 책을, 그 편집글을 받는 공동체의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록자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 성경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제목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이름이 담겨 있는 성경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책이겠죠. 반면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받는 공동체의 받는 지역의 이름이 그 제목에 담겨 있죠. 또 기록자도 아니고 그 글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글에, 그 성경에, 그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름이 붙여진 책도 있죠. 예를 들면 룻기나 에스더 같은 이런 책들은 그들이 기록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이 기록했겠습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야고보 사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혹시 구약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없죠. 그런데 살짝 이 이름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음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야곱. 야곱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500년도 더 된 500년쯤 전에 기록된 훈민정음이나 그 당시에 뭐 소설이나 이런 한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단어와 지금의 단어가 똑같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 언어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야곱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야고보,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그럼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자, 야곱이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 야고보는 보통 이제 크게 유명한 사람이 세 명 있어요. 이 야고보서 했으니까 어떤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이자 사도였습니다. 물론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죽었지만 그는 결코 사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한 야고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렇게 그 사역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그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이 최소한 6명 이상 있었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 요셉, 또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 시몬,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제자는 아니지만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런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 뭐 학자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정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자는 야고보,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일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야고보는 어떤 일을 했을까?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잘 이끌었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유대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적인 색깔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쯤 기록됐을까?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좀 자유주의 진영이다 그러면 이 인문학적인 또 사회학적인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성경의 정통성과 이 정통적인 해석들을 많이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뭐 주후에 8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이 복음주의 계열 또 정통 이런 신학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전인 주후 60년 정도 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주후 30년 전후를 잡아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주후 30년 전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후 30년 전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야고보서가 주후 60년 전후에 기록됐다면 그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3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되었구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왜 기록했냐면 사도들이 죽으면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기적의 역사들이 잊혀질까 봐서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적으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됩니다. 주 50년대, 60년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듣고 간접적으로 기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듣고, 직접 삶을 통해 경험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8구절 되는 짧은 본문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난,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인내해라.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는 것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배경 지식을 알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사는 시대의 그 시점에 맞춰서 그런 세계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의미의 환난, 이 정도로 야고보서를 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해당하는 1960년쯤 전이겠죠? 그 당대의 삶이, 그 당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게요.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주후 60년 전후는 로마 제국이 극심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붓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하면 당대의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인류의 모든 역사를 놓고 봐도 로마 제국만큼 강하고 많은 영향력을 세계 역사에 끼친 나라는 드물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의 화려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에 가도 로마의 문명이, 로마의 건축 양식이, 로마의 도로가, 로마의 모든 그런 정치,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있죠? 지중해는 세 개의 대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시아,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지중해를 다 둘러싸고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유럽, 아프리카의 북부, 사하라 사막 이북, 그리고 아시아의 서쪽, 곧 이스라엘 땅이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시리아, 이런 지역들을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커다란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박해를 처했던 황제,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네로 황제가 재임하던 시기는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입니다. 사실 어떤 왕이 14년을 통치했다면 그리 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4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지, 자, 여러분, 사도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3명을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누굽니까? 베드로죠. 사도 중에 으뜸 베드로죠. 그에 필적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도였다면 그에 필적하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들의 사도,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니까 얼마나 또 위대한 사도입니까? 이 3명이 모두 네로 황제의 치세 가운데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도들이 다 순교할 정도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괴롭죠. 특히 그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 민족이 경험한 역사와도 비슷한 역사가 거기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라는 역사 사건 아시죠? 관동 대지진, 일본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그러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일제시대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땅에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이 많았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재산의 손실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어거지를 썼습니까? 어떤 억지를 썼죠? 조선인들이 방화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이 정신분열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가 초창기에는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초창기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54년에 즉위를 했는데 59년쯤 됐을 때부터 그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9년에 자기의 어머니를 스스로 죽여요. 자기의 어머니를 죽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파리복심처럼 보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로마를 내가 다 불태우고 내가 다시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멋진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 정말 과대망상 아닙니까? 그 도시를 불태우면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그걸 덮어씌우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들여서 나무에 묶어가지고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불을 질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로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을까요? 왜 이 12지파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왜 이 지파들이 흩어졌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고난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자,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이 만일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 있다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감히 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내일은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현실 가운데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쉬운 말 아니죠. 결코 쉬운 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하죠. 어떤 확신이에요? 분명히 이 시험과 환난을 인내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좋게 하시리라.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야고보 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자신이 해봐서 안 겁니다. 자신이 실천해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시대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그 고통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듯한 그런 상실감과 고통을 개인적으로는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시대에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내 내부의 문제든 나의 외부의 문제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의 그 삶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 이 고난의 때에 끝까지 인내해야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하신다, 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만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고난과 환난은 면제받는다는 생각은,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2단 중에 2단입니다. 차라리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2단들은 딱 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지각력만 있으면 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겨? 아니, 어떻게 그런 교리를 진리로 믿어?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짓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없어져, 하나님 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려,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 이런 번영의 신학은 2단 중에도 2단이고 사이비 중에서도 사이비이고, 그것이야말로 아주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는 거짓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던지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나이가 130인데, 그래서 내 조상들보다는 아직 어리지만 내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내가 참으로 이렇게 정말 눈물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 가지를 더 짚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닥치면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죠. 이 말씀을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야, 드디어 내가 병에 걸렸구나, 드디어 나에게 환난이 임했구나, 드디어 나에게 고통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이 끝에는 정말 나를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거야, 욥처럼 갑절이나 되는 복을 나에게 내리실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정신건강에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통이, 이 징계가, 이 문제가 혹시라도 내게 있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주시는 채찍질은 아닌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으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혹시 나의 죄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징계 다음에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그릇된 길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징계는 복이다 이렇게 고백해 버리면 계속 그 사망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죄제 아시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내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온 영원한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속 회개의 심령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로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고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빈번하게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많이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조금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너무 며칠씩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보신다. 우리가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화살기도, 즉 순간적인 기도에도 하나님 반응하시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그 짧은 순간 왕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께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눈도 안 감았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나님, 저 왕에게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 본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회개할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죄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징계의 기간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징계의 기간 동안에 잘 참고, 즉 인내하고 이 시간을 지나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더 좋게 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새 힘을 내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시험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이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 시험과 시련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나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복의 그릇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인내의 시간인가? 인내를 위한 시간인가? 여러분, 이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주시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인지, 인간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풍성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우리가 그냥 딱 한 번만 성경 읽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것이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나를 더 온전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시험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게 큰 문제가 닥쳐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허덕이면서도 정작 지혜가 가장 필요할 그때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발 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후하게 주시고, 네가 그걸 왜 구해 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안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후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역경과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회개해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